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서신과 또 다니엘서 시작됐잖아요. 잘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또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점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은 뭐냐? 그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저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칭의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의미죠. 그러면 칭의면 성화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칭의는 단번에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화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날마다 빛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칭이고 그 안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 것,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 안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성화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화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하나님 생명을 얻고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그 삶을, 그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칭의의 마음들,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옆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 공동체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성화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심긴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싹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저 얻은 것이니까 그게 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세상에 옮겨서 심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모습과 마귀에게 속한 자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는데 형제를 미워해 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죠? 아,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어느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삼위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 가운데 내가 계속 내 삶을 내어주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실 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하시고 또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3장 16절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도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도록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명은 그 결과에 따르게 된다. 존재는 거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싹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고 그 빛과 물을 계속 받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게 내 밖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씨름이 시작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럼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이게 구별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이렇게 구분 동작처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생명은 얻었는데 풍성이 얻는 건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씨앗을 심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칭의를 얻었으면 자연스럽게 성화에 이르는 것처럼 이걸 분리시켜서 칭의는 얻고 나 성화는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칭의는 얻었는데 나 성화는 안 할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은 내가 못하겠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웃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나눌 수는 없다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 이웃은 사랑하기 싫어. 그냥 미워할래.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공동서신은요,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라는 큰 주제 안에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한 이 공동서신은요, 하나님과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사장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야고보서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요. 베드로 후서는 세상 속에 놓여져서 교회가 살다가 세상과 막 교제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아예 잠식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서신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 스토리랑 맞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버렸죠. 그게 그래서 어디다 놨죠? 광야에다 갖다 놓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 지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지나서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그 생명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에다 심어버립니다. 그럼 가나안 주변에는 다양한 다른 국가들이 있었죠. 세상이요. 세상 속에 교회로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을 계속 끌어들이고 통혼을 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으로 임재해 계셨는데 그곳에 우상을 채워버리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잠식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성전을 폐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과 함께 죄와 함께 그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보냅니다. 그게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이야기요. 그게 지금 딱 요한 서신이 놓여져 있는 것과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영적으로 맞물려서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의 배경이 그래요. 유다의 멸망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바벨론에.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이 바뀌면 이제 유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셨는지 다양하고 넓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한서신을 보고 다시 구약으로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시는지. 이게 징계이며 심판이지만 동시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수단이었다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로기를 지나고 있죠. 한국교회도 포로기를 지나고 있다죠. 개척 초기부터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교회의 교회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 거대하고 의리의리한 이 교회 예배 시스템들은 붕괴될 것이고, 포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붕괴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 남겨놓으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죠? 우리가 계속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고위 관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끝났어요. 파괴되고 가족들도 잃고 다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름을 바뀌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새 친구들의 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그 바벨론의 왕이 이름으로 이 제안해준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벨드사살은 마르둑의 별명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받은 거예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래요.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뀐 거죠. 미사엘은 메삭으로 누가 아쿠인가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가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제사도 잃고 율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름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체성이 있던 그 이름을 빼앗기고 그 우상의 그렇게도 싫어했었던, 그렇게 혐오했었던 우상의 이름들로 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너는 이제 그런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국의 왕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거세를 당하면 불경한 사람이 됩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는 다 잃은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은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끌려가서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도 끝났고 미래도 없고 다시 돌아가도 성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강력한 제국 바벨론은 점점 더 흥하면 흥했지 망할 것 같은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 같으면 왕실에 그래도 왔으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여서 그냥 여기서 그냥 차라리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다 뺏기고 강탈당하고 훼손당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선택한 건 딱 하나, 훼손되지 않았던 거 하나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심령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언하는 그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지 이 제국의 왕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당시 왕이 내려주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몸은 훼손당하고 내가 이름은 훼손당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훼손당할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훼손당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어쩌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뭘 하시려고 했을까?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땅에 심겼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 다 뺏기고 강압당하고 강탈당했지만 그곳에서 그가 약간 작은 빛 하나로 호롱불 비추듯이 비추는 모습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작은 불빛 하나를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이 세상 가운데 심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털리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비추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작은 빛 하나를 비추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작게나마 비추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 시대의 포로기의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최후의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는 무슨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10일 동안 채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던 친구들보다 굉장히 더 얼굴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고기만 먹으면서 잠만 자고 이렇게 공부만 하는 애랑 야채 먹고 깨크루처럼 열심히 뛰는 애랑 그냥 물리적으로도 얼굴이 더 밝게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 빛과 생명이 어떻게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열등감에 빠지고 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아, 나는 저렇게 못한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런데 역시 성경은 그냥 영웅의 이야기야. 만들어낸 미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어떤 거대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다니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니엘도 결국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무기력하게 이방의 왕에게 끌려갔죠. 끝까지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니엘은 자신의 죄로 인해 끌려간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끌려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유혹 앞에서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목요일날 기도 모임 마무리되는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를 더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연약한 상태로 보내실 때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생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것에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공급하시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국 속에 보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세상 속에 보내어 심어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혼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그 믿음을 계속 격려하며 이렇게 독려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코이노니아 안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지 드러내는지,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생명과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빛을 가진 그 연약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비추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태는 굉장히 연약한 형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한 형태로 오셨고 연약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연약한 형태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그냥 나는 왕이 내려준 음식 못 먹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신앙의 삶,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말씀의 핵심이며 중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십자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늘 전제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 빛으로 내가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면,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강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껏 요한서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면서 그 풍요하게 하는 것, 칭의와 성화를 더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는 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우리 안에 선함이 시작돼요. 의와 사랑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 전부를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요한서신,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비참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것, 구제를 의미하는 거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물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왜냐하면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잠시지만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행함과 연결되지 못한 사랑, 궁핍함을 보고도 입으로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는 그런 것.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궁핍함을 봤어요. 그냥 풍요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나는 돈이 좀 있어요.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요한서신에 따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얻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은 그곳에서부터 나온 믿음. 우린 그 믿음 위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이요. 거기에 뿌리 내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또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보고 하라는 겁니까? 내 필요는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도 먹고 살아요. 그럼 거지처럼 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그러면 내 필요를 채워야 됩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 정리를 내려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거를. 그럼 행함과 진실함이란 뭘까요?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어떤 통로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행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죠. 당연히.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쇼핑하고 여행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입을 거 다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게 딜레마죠.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종종 이런 고백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수업을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꼭 그 시간에 그때의 극한에 지나가는 그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날 5,000원 학교 식당에서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가지고 가면 계속 또 주머니에 5,000원 있잖아. 이 마음이 계속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어. 그럼 그날은 굶거나 아니면 뭐 얻어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슬그머니 눈을 감기도 합니다. 아, 주님, 제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래요. 5,000원짜리 먹지 말고 그러면, 그래, 3,000원짜리 먹고 2,000원을 하자. 5,0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야. 야, 너 5,000원짜리 3,000원 김밥 한 줄 먹고 2,000원을 IT 같은 데 보낼 수 있잖아. 이런 정죄감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주님, 난 어디까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10,000원짜리 밥은 내 영원히 못 먹는 겁니까? 약간 이런. 그때 10,000원짜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려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무한정 계속 있는 게 아닌데 저 다 내어주면 전 거지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렴. 너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 궁핍함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있을 때 제 안에 5,000원이 아니라 다른 또 재물이 있었을 때,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닫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행함이에요. 차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제적으로.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요. 내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 내어주면 내가 결핍 가운데 살아갈게 두렵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요하게 채우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매일 날 먹이시고 입히시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실 거라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돌하죠. 그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또 그렇지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서 마음을 닫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형제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보마,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그렇게 먹도록 너에게 공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감이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에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바라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걸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기고 이런 게 없다고요. 나를 다 갈아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갈아 넣어서 자기를 사랑하라니요.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나를 다 갈아 넣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나에게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랑이 크기이며 깊이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어서 자기를 사랑하네. 이런 이상한 사랑이 어딨어. 근데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내 갈아 넣은 생명을 다 가져가고 빼앗아 가기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알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은혜로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풍요한 것들로 먼저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신다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요. 이웃사랑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갈아 넣어서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거기에 나도 없어요. 거기에 또 이웃 사랑하는데도 나를 갈아 넣어서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제하셨죠. 다 갈아 넣어도 내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을 만큼 풍요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제부터 내가 내어주는 이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이 내가 뭘 잃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풍요하게 주고 요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웃사랑에 이제 저도 사실 여기서 많이 시름이 되고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계속 희생당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계속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곳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듯이 그가 나에게 행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명을 가진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상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그 코이노니아에서 경험한 그 사랑이 형제 간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지켜갈 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코이노니아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사람에게 떨어졌고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로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황폐한 그 땅에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게 생명을 맺고 또 다른 씨앗들을 계속 뿌려대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숲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오늘도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들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유익과 필요, 내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맞춰져 갑니다. 그럼 기도가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 기도가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하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로 내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십자가 지는 삶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기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그래서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거든요. 이 새 계명의 요구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당연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공식이라고 최영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라는 건 칭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성화를 이뤄갈 거야. 이렇게요. 선교여행 갈 때 터키를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제가 제 힘으로 터키를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올라타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터키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비행기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올라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수아가 희성이 만날 때 카시트에 앉혀놓고 처음 가보는 리조트로 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예약을 잡아놓고 운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수아는 혼자 뒤에서 앉아서 쫑알쫑알 막 떠듭니다. 희성이처럼.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빠 거기 가는 길 알아? 저한테요. 수아 여기 있었구나. 두 살인가 3살 때. 아빠 거기 가는 길 알아? 걱정되네. 약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오줌 마려면 얘기해. 카시트에 싸지 말고 아빠 일하는 거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너는 그 뒤에 앉아서 같이 찬양이나 부르고 같이 아빠랑 기쁘게 엄마랑 신나게 여행 가면 돼. 그러면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리조트에 도착해 있게 될 거야. 속으로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은 너는 내 차에 앉아서 내 카시트에 앉아서 그냥 누리기나 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함께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재물을 가지고 너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그걸 먼저 주시고 난 뒤에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 생명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인데, 이때요 계속 지금까지 앞서 1장부터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대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깨끗한 샘교회 리더 모임 시작됐습니다. 아둘람 소그룹이 중간중간 진행됩니다. 이걸 보시면 근데 올해는 딱 한 번 하게 될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리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제로 그 생명을 경험한 자가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 연약해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많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이건 단순히 인도자나 리더로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방식일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넘치도록 부어질 때 이걸 내가 막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수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